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등남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획득했다 또는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담이 아들 가인을 낳고 여호와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고백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인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시기 위한 그 씨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원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무엇이 딱 집어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지금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A라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B라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 헌금을 하는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보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더 많다는 이런 우리가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지라는 것, 그건 믿음도 아니고 자기 도치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생각 속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경험들 하셨겠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결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다 치러야 된다. 사람의
어떤 사람은 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한 영적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정해진 사람은 어떤 일이 몰아닥쳐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사탄 마귀가 다 물러난다. 그렇지만 조그만 일에도 주저앉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무건 큰 일로 다가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조그만 일 가지고 이 사단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들을 사단은 시탐탐 그냥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영적으로 일단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 승리한 게 아니고 일단은 승리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승리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마칠 때까지 또 우리의 삶 속에 나가면서 우리는 승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기준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기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 눈여겨볼 말씀은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물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다. 가인을 보시고 아벨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시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평상시에 잊고 살다가 제사 드릴 때만 제물을 챙겨서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다가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 분을 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한 것도, 화를 낸 것도 그냥이 아니고 몹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인데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드리는 제사 이것을 받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왜 가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사도 요한은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것도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가 나옵니다.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악한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악한 죄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자의 예배는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해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지만 그것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이 넘어와서 같이 은혜를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줬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보셨지요? 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질 않고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어떤 방관자로 구경꾼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엄밀하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이나 행동과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말과 행동이 전혀 불일치하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은 가인과 똑같은 예배자인 척 할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아니한 것, 받으심과 받지 아니하심이라는 이 둘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왔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나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10번이면 한 번 나올 수 있을까? 그거 힘들걸요. 성령님께서 이리저리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의 후반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인의 친동생입니다. 형에게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뱀의 줄기로 나누어진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로 나누어진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나눠졌는데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 죽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탄이 가인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끊으려고 하는 계획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교훈적으로만 보면 단순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되지만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아멘. 네. 순교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 주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벨을 받아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런 감격, 이 받아주심에 대한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쫓겨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아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는 이 주제는 현대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또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바로 아들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 아담은 쫓아냈는데 아벨은 받아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주심이란 말씀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셨다. 관계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신학적인 의미들이 여기에 많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아래 태어난 아벨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던 더러운 옷을 벗어서 던져야 한다. 아멘.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 너는 의로워,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한 자야, 내 백성이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나? 4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물이 무엇이기에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바로 밑에 1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의 내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했지요. 아멘. 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쫓겨났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다.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다는 생각이 납니까? 복음을 들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부모에게 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들은 말씀을 믿었다.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의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네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원복음을 주시고 또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또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벨은 그대로 다 아멘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하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식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자의 후손의 씨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이 고백하는 아담이 원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는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아멘이시죠? 네. 아벨은 아담에게 전해드린 원복음을 진심으로 자기가 믿었고, 원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도 아담과 같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어떤 논리가 아니라 비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원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제사라는 말 대신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나 제물이랑 같이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재차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양의 첫 새끼라는 그 제물로 나타난 반면,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원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소산이란 표현이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것,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뭡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세속적인 신앙을 바로 가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땅의 소산, 땅은 가시와 엉키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고하고 애써서 흘린 얻은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는 거기에는 바로 내 노력, 내 수고,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거둔 곡식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했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고치려 하지 않고 돌아보진 않고 하나님께 즉시로 반발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가인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가게문도 지금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아벨이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런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역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아벨을 의롭다고 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았다. 아멘. 자꾸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다른 말로 하면 양의 첫 새끼가 그의 믿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났다. 그의 예물이 그를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보일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고 깨끗한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헌금통에다 쨍그랑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그런 요란한 그런 예물을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노릇을 쉽게 범한다라는 것을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만한 자들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말라기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말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1장 8절.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라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지 설명 필요 없으시겠죠. 너희들은 이것을 가죽을 비끼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똑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너는 지금 총독, 인간인 총독에게 줘도 너희는 이거 가지고 노여움을 살 텐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나를 속이고 이걸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준비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칭의 교리가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 어떻게? 원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야가 그 현장에서부터 또한 아벨의 제사를 바로 받아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인 칭의를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싹 빼고 인간들의 행위로 또 인간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계의 현실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요 가인의 후예로 만드는 끔찍한 범죄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짓는지 알고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모르고도 그저 뭐 어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번 입술로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을 믿는 그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지만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다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 복음을 마음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내 의로 내가 나와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 진단을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은 바로 세상은 갈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어두워질수록 주님 오시는 날은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듯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입술로, 몸으로, 삶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